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받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트루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다시 왔습니다. 27장,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브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이방의 종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게과 열왕간 사람과 내게과 벤사는 내게 있느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괴물로 살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은요, 우리가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격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중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소설의 내용은 그 이중 인격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소설로 잘 풀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나 다 그러한 그 이중인격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내 속 안에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는 굉장히 뭐 말도 많고 밝고 하지만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중인격, 다중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기준과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예. 그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바뀌어지는 이유는 내 유익과 내 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유익을 얼마나 얻는가에 따라 계산이 된다는 거죠.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더 편하고 좋은 것,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이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누구든지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탈피하고 우리가 항상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배제가 돼버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어지는 일들은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혀 문제 없고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상황에 그냥 맞춰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요.
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만드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때 신앙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미 받았던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갔어요. 예.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욱 막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스스로 착각해서 내린 결론이 뭐였죠? 블레셋으로 옮기는 게 나한테는 지금 가장 현명한 일이다. 가족들과 사람들을 다 이끌고 블레셋으로 거처를 옮겨서 상황을 모면했어요. 자, 이 상황이 누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으로 옮긴 거? 다윗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넣어주신 그 모든 스토리와 일들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실까? 예. 자, 다윗이 그렇게 갔는데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 뜻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기본 생각이고 인생의 기초 방법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편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는 게 뭐라고요? 그러한 방향에서 하나님으로 가게끔 하는 그것,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자꾸 끄집어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스스로 자신이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없다고 판단합니까? 굉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은혜 받았었어. 나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만천하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믿음이 너무너무 지금 막 충만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지금도 알고 있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전혀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냐?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잖아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가끔씩 착각하게 만든다. 지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왠지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된다. 누가 쿡 찔러서 시편 23편 1절을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딱 말하면 나는 굉장히 신앙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아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스란 사람인데 아기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보면 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하고 사이좋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으로서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 나눌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해왔었고, 다윗이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정확히 알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아기스 왕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지금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다윗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심지어 자기를 낮춰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예요? 나는 당신과, 그러니까 말은 좋게 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없고 나 스스로는 지금 좀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자기한테도 보여주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블레셋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따로 성읍을 얻어내요. 6절 말씀에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자, 시글락 땅이 다윗에게 허락되면서 추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이 유다 땅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미래에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현재로 보면 전혀 이거는 뭐 감동받을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다윗의 행동에 기반이 되는 것 뭐라고요? 다윗의 안위, 다윗의 유익, 다윗의 편안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상황을 교묘하게 신앙과 섞고 하나님하고 얽어부려서 자신은 문제 없음을 자꾸만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난 블레셋하고 같이 있을 수 없고 따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땅을 얻어왔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한테 맞추지 않고 계속 상황에 맞춰가는 그 모습. 예.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이유들을 찾고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뭐 다윗의 배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잘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당신도 내 상황이었으면 이해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해서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 없다? 예.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예. 자,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상황이 또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시글락성이 얻어진 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거봐, 하나님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도록 돕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 아닙니까? 아기스가 이것을 다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대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날렸던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족적으로 따지거나 이 모든 상황을 보거나 할 때 지금 다윗을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안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안 받는 게 맞잖아요. 예. 전혀 다윗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 예. 그런데 가드 왕은 다윗을 받아 주었습니다. 받아줘서 지금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기스는요. 이 다윗이라는 아주 위험한 인물 도대체 왜 받아 주었을까? 여러분 지금 아기스가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 자리에 있으려면 멍청해서 안 돼. 아기스 왕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멍청해서 받아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가장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인 사울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먹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은요,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대적 관계 있으면서 누구를 가장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왕이니까. 예, 최고 통치자인 사울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처단해야, 우두머리를 없애야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중요한 타겟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장수고하지만 다윗이 그저 사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예, 블레셋의 대적은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대립관계, 왕과 대립관계에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스스로 자기 편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때 계산이 된 거예요. 다윗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역공격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굽혀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다윗 잘만 해서 잘 사용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군사적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내가 블레셋 전부를 또 다 통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냥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배팅이 클수록 아웃컴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위험 요소가 많을수록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많은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얼마만큼인지를 계산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지금 뭐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얻을 것, 자기가 높아질 것, 자기가 얻을 유익이 이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 자기 안위, 자기 신분 상승. 다윗과 아기스 지금 보면 둘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하는 짓이. 하는 목적도 똑같고 되어지는 모습도 비슷하다. 서로가 향하는 목적이 각자의 유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으니까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서로 맞물리고 있는데 이게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요?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어요. 다윗은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다윗 떠올리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나쁜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머리 굉장히 잘 써요. 예,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까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아기스 왕에게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예,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니까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아기스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방 나라 가서 거짓말하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교회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데 가서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 저는 굉장히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위험성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싸움도 잘하죠. 어떤 리더십도 있죠. 이 모든 다윗이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행동을 하나님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뭐라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사울보다 더 악명 높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고 싸움까지 잘하는 괴수 중에 괴수가 됐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윗이 자신의 유익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여러분, 8절에서 등장하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 그 중에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민족 누구예요? 아멜렉 족속 많이 들어봤죠.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아주 상극인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러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 그러한 죽여도 되는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포인하고 싶은 부분은 9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전리품들을 모조리 다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해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다 쓸어버리는 거 이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을 살려줬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그 다윗이 거기에 있는 뭐 아말렉 족속 아니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다 죽여버렸다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까지 죽인다는 이유는 아예 그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그렇다면 전리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 물건까지 다 싹 없애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물건들은 다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전리품 가져왔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리품 가져오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윗이 모를 리 없는데 오늘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것, 그 남녀를 다 죽여버렸던 이유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될까봐, 소문이 날까봐. 예. 또 아기스 왕에게 어떠한 소식이 잘못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탈로 날까봐 자기 커버하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 10절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싸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족속이라고 분명히 8절에서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아기스가 물어보는, 너 오늘은 어디 가서 싸우고 왔니? 라고 하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레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네겝으로 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유다 네겝이라고 썼죠. 유다 지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네겝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광야의 어떤 그냥 한 지방을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뷰포드도 아니고 정확하게 뭐 어디도 아니고 그냥 어디 기내 카운티 어느 즈음에 여러분 기내 카운티 하면 얼마나 큽니까? 홀 카운티 하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식으로 아기스에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유다 쪽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 기르스 그술 그쪽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 가서 유다 지금 유다 족속을 멸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자기 민족을 가서 치고 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거짓말과 속임수는 기본이고요.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잔인하며 조용하면서 무서운 모습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거짓말이고 속임수였지만 이러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원했던 거 다 이뤘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아기스를 속이는 것도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는 것도 완벽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민족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받게 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속임수로 인해서 아기스 왕은 깜빡 속아 넘어가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 정말 확실하게 내 부하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앞으로 다윗을 잘 굴리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아기스는 스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다리가 맞아서 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 맞습니까? 이게 다윗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겪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꾸 있어요? 그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우잖아요,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는 거 맞는데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와 또 다윗처럼 살인과 매도와 폭력, 그러니까 뭔가 억울함이 있을 때 속으로 막 생각하고 어이구 내가 그거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윗처럼 코너에 몰리게 되면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우리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을 내가 저지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상황에 가봐서 초흥분 상태가 되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개런티 안 된다.
맞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도 아니했고요.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괜찮은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더 오늘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뭐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 경험이 은혜 충만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다윗처럼 금세 바뀌어서 착각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3개를 73개를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이 시간 블레셋에 있었던 이 1년 4개월 동안에는 다윗이 시편을 한 편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 급급하니까, 내가 얻어내는 것에 머리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시편이 기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아주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는 것,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년 4개월 동안은 시편이 단 한 편도 기록되지 않는다. 왜요? 나 스스로 지탱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위험한 인물을 받아들인 가드왕 아기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까지만 보면 서로 윈윈인 것 같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다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진실이 되게 행하고 있지 않다. 언제든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라는 현실에서는 도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성정으로 살아가는 괴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형편없고 더욱 무섭고 교활하며 속임수와 살인으로 가득한 괴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 괴물로 변할지 못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모습을 가질 수 없다. 사랑하는 트루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 속에 숨겨둔 괴물의 모습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러한 괴물의 모습을 보지 못하셨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며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